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시가서 9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전도서 5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교재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5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알맞는 태도는 무엇이냐? 5가지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무엇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발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무엇을 열지 말라?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뭐하게 하라?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적게 해라.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영감을 깨달을 수 있는 게, 말을 많이 한다면 그럼 무슨 말을 많이 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높으신 분, 나는 낮은 사람. 그럼 내 말은 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은 많이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하더라도 내 말은 웬만하면 삼가는 게 좋다. 3절에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무엇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말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또 말하게 되죠. 4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께 뭐 하였거든? 서원하였거든. 서원하였거든 어떻게 해라?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기 때문에 더디하지 말라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원을 해놓고선 그냥 질질 끌거나 내가 서원한 건지 안 한 건지 흐지부지 이렇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 시간을 끌지 말고 더디게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을 그대로 행할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무엇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누구만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죠. 꿈에 대한 것도 많아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대요. 말이 많을 거다. 이 말은 뭘까요? 꿈이 많다, 말이 많다.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앞서 있는 것들을 아직 현실에도 아닌 것들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에 너무 빠져가지고 막 이상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다니면은 오히려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헛된 것을 계속 많이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리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온 대로 하나님께 갈 때 그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이 세상에 있는 거, 많은 부와 명예 쌓아놔도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어떻게 간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부와 명예를 많이 쌓으면 내가 세상에서 많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죠. 다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걸 쌓아놔봤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가 상급을 쌓아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 쌓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가 상급을 쌓아놓기 위해서,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며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는 비결들은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하늘에다 상급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내가 상급을 많이 쌓아도
내가 하늘 나라 갈 때 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걸 쫓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고 이 땅의 부와 명예를 향해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 헛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게 없다.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을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 땅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무엇이다? 몫이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 아래서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몫이다. 누가 주는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재물과 부유함, 그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가 부유해지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줬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다 내가 벌은 건데 내가 왜 아깝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왜 남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이건 다 나를 위해 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조금만 드리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바꿔나가야 된다. 6장으로 가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뿐 아니냐. 아무 소용없는 거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우리가 행복을 봐야 되죠. 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부터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고 낙을 누리고 그리고 또 영원한 낙도 누려야 되는 거죠. 영원한 낙은 무엇일까요?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가운데 낙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삶도 하나님 주시는 낙,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된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 7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7장 지혜장에는 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7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무엇보다 낫다?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났으니까 이 땅에서밖에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한번 살다가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싶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에 가면은 살기가 매우 힘들죠. 근데 안 좋은 집에 살다가 좋은 집에 가서 살면 매우 좋죠.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좁은 집에만 살다 보면 이게 단 줄 알아요. 큰 집을 맛을 못 본 거예요. 더 좋은 집을. 근데 내가 더 좋은 집을 한번 맛을 보고 나면 그때는 작은 집 들어가라고 하면 막 숨 막히려고 해요. 이렇게 짐도 막 널어놓고 내가 여러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집에 살다가 저 조그만 집에 살려니까 짐 다 버려야 되고 조그만 데 사니까 숨 막히겠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너무 없고 그냥 이제 숨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땅이 좋은 줄 알죠.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에 살아보면 이 땅에 가서 다시 살려고 하면 이제 우리 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살면 근심 걱정 많지, 스트레스 받지, 여기서 먹고 살려니까 노동과 수고를 해야 되지,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힘드니까 자꾸 맞벌이로 가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천국에 있는 수많은 열매가 열려 있잖아요. 늘 열리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먹으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 바로 그런 곳에서 나는 영원한 낙을 누리며 사는데 거기서 그렇게 열매를 따먹고 살다가 이 땅에 와서는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삶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죠. 그 편안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여기 와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맞벌이를 해가면서 뭔가 밤낮을 떼어가면서 애들도 못 돌보면서 그런 노동에 시달린다고 하면 누가 이거를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이 있으면요. 그럼 뭐예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이 죽어서 하늘 날아가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께 올려보낼 때는 우리가 축복함으로 기쁨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 생각하니까 무조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죠. 하소연하죠. 그러나 천국을 믿고 있는 우리는 더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슬프지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게 슬프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축복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서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좋은 데 가서 참 좋으시겠어요. 저도 빨리 부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그 일 내가 잘 감당하고 주님 부르신 그날 나도 그 축복된 곳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눈이 있으면 바로 7장 1절 말씀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무엇에 가는 것보다 낫대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렇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초상집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둔다는 건 뭐냐면 초상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아, 나도 나중에 저 죽을 때가 오겠지. 나도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가 오겠지. 그럼 난 육신의 삶을 마감할 때 나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고 초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면은 늘 나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어리석게 살다가 죽음 앞에 오니까 그때서 이제 막 허겁지겁 이제 큰일 난 거야. 야, 내가 이러다가 하늘에 상급 하나도 없으면 어떡할까? 상급 없는 건 둘째 치고 내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초상집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잔치집만 생각한 거야. 늘 즐겁고 유익하고 막 놀고 그런 것만 생각했지 잔치집 외에 초상을 생각하면 내가 저때 나는 어땠을까라는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어있는 10처녀 중에 5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있잖아요. 10처녀 중에 5 지혜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상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아요. 누구 때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부름받아요. 그 때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지혜자의 마음은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혼인집에 있느니라. 4절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확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있구나. 즉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어떻을까? 나를 미리 돌아보고 준비하는 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우매한 자는 뭐예요? 혼인집에만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살까? 더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을 건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건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나를 위해서 더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이 땅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이게 바로 우매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탐욕과 욕심이 많으면 결국 지혜자를 우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탐욕과 뇌물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면 혼인집에만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 그게 우매하게 돼요. 뇌물 받는 거 떳떳하지 않은
검은 돈을 내가 받는 걸 좋아하면 그것도 나의 명철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라?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다시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는 거예요. 기쁜 날도 주고 공고한 날도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언제 기쁜 일이 계속 갈지, 내가 언제 근심한 날이 올지 나는 모르니까 내가 마음껏 뭐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맡기고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뜻대로 되지가 않죠. 우리가 다 내 뜻대로 다 됐으면 이 땅에 우리 다 부자 안 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내 뜻대로 다 되면 이 땅에 뭐 수석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내 뜻대로 다 되고 있는데 뭐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말라?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혼자 잘난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의인이 있잖아 말이야. 내가 좀 지혜롭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나를 낮추라는 거예요. 늘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해야지. 야, 내가 의인이고 말이야, 나는 지혜자고 말이야,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뭘 자랑하리요 라고 낮추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악한 곳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살짝 악을 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지나치게 악의 길로 너무 많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거죠. 저 하나님의 재앙을 빨리 단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지 말라. 너무 내가 잘난 것처럼 지혜자인 것처럼 드러내지도 말고 내가 너무 악한 길로도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도 말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것입니다. 아,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도, 여기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경외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건 내가 막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나는 신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 신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끔 나를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뭐하다? 없기 때문이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천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의 마음을 많이 두지 말래. 왜 그럴까요? 뒤에 나오죠.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에 민감해가지고 야,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말 한 적 없어? 야,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말 안 하든? 막 너무 알려고 너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 주인을 저주하는 말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쓸데없는 말까지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야, 너도 가끔 너도 저주할 때도 있잖아. 그런데 네가 그 사소한 거에 다 신경 쓰고 남의 말에 신경 쓰고 들으려고 하고 막 누가 내 말하지 않았는가 너무 신경을 쓰면 쓸데없는 말까지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가 영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들으려고 그렇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길 가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 나면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럼 나 이거 하지 말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이 자꾸 들리는데 그럼 내가 이거 뭐하러 해? 그럼 나 안 해야지? 이거 뭐예요? 남의 말에 너무 휘둘리는 거예요. 누가 좀 말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휘둘려가지고 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거기에 대해서 막 좌우된다면 좌지우지 된다는 건 이것이 바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 남의 말에 흔들리는 거 그것도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쭉 이야기하는데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어떻게 된다? 낸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쭉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냈다. 사람들이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무엇이 나게 한다?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무엇이 변한다?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그의 얼굴에 어떻게 돼요? 광채가 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우리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난다는 건 뭐예요? 얼굴이 늘 해피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얼굴에 무엇이 변해요? 사나운 것이 변한다. 사나운 얼굴을 갖고 있던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면 그러면 사나움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나의 사나운 모습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예요. 우리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거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이렇게 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친 것이 다시 변해서 광채가 나는 그런 아름다움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창조한 자녀들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계속 매를 대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리신다고요. 때를 두고 좀 기다리는데 그게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조금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는 이유 때문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탐대하도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이 매를 빨리빨리 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행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지 않으셔. 그러니까 계속해도 되겠구나 하고 그냥 마음이 더 담대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매를 들 때가 와요. 그때 매를 당하면 그때는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롭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악한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징벌 받기 전에 돌아오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징벌 받고 돌아오면요 그만큼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커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일 나은 거예요. 17절 말씀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행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인간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적인 하나님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가겠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다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예.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이것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이나 섭리에 다 있다라는 걸 말하게 되죠. 9절 한번 말씀 볼게요. 9절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할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낙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줬냐? 한번 제가 다시 봉독해 볼게요. 너의 헛된 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헛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헛된 평생의 모든 날에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 헛된 날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뭐하게 살아라?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즐겁게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는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나에게 남편과 함께 주어진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신 배우자와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0장으로 넘어갈게요. 10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1절에 보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향기름 얼마나 향나고 좋아요. 근데 그 비싼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들어요. 뭐가? 죽은 파리들이, 별로 되지도 않는 죽은 파리들이, 이 가치 없는 파리들이 값비싼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어떻게 만든다? 난처하게 만드니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우매함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도 잘 가려고 하는데 소수의 우매한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수의 우매한 자가 이 다수의 공동체를 다 어지럽히더라는 거예요. 소수가 계속 안 좋은 말하고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막 자꾸 사람들 듣기 싫은 말들 하고 다니면 그 공동체가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악취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소중한 공동체인데 그 몇 마리 안 되는 죽은 파리가 그걸 다 악취가 나게 하듯이 소수 몇몇가 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영을 다 힘들게 악취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걸 뽑아버려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도 있으면 못하게끔 딱 차단시키고 막아버려야 돼요. 그걸 계속 행하게 두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 피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당신이 하는 그거 지금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니까, 무너뜨리는 말이니까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향기름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볼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보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런 게 나오려고 하면 바로바로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또 병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4절로 한번 볼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우매한 자들의 특징이 뭐다? 말을 어떻게 한다?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우매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매한 자들이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장래일도 모르는데 무슨 그런 말들을 그렇게 많이 하냐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건 뭘까요?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람에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말들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말이 다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애를 전파한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몇몇끼리 모아가지고 누구를 자꾸 험담했어요. 이게 비밀로 갈 것 같은데 언젠가 또 퍼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11장으로 가니까 이렇게 나와요. 5절 6절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가 알지 못함 같이. 그죠? 우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죠.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 네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너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 바로 우리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느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뭐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했으니까 나중에 뭐 내가 관리 안 해도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될지 모르니까 끝까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해낼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도요. 예전에 내가 신앙이 뜨거웠어요. 그러면 옛날 뜨거웠으니까 뭐 앞으로는 내가 그냥 가만히 내가 해도 그 뜨거운 신앙이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막 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뜨거운 신앙이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신앙을 봤으면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뜨거운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계속 나를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많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속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여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너의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너 원하는 대로 젊을 때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나와요? 행하라. 그러나 이게 먼저 반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 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래 너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낙 있지? 더 다 해보고 싶지? 그럼 다 해봐. 그러나 그건 알아야 돼. 마지막 때 뭐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야. 네가 이 세상의 낙을 쫓고 싶어? 다 해봐.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아까처럼 이 세상의 탐욕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알아서 창조주의 뜻에 맞게끔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근심이 너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너의 몸에서 뭐하게 하라?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을 쫓아가면서 네 안에 악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악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지 아니하고 네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쫓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너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뒤에 쭉 나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너는 빨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너 나중에 죽음의 일이 와가지고 그때 가서 창조주 기억하려고 했다가 늦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때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안다고 하는 게 우리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 부르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너를 부르는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를 기억해서 창조주의 뜻에 따라 내가 살아가도록 나의 삶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흙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그래, 우리 그럼 뭐예요? 우리 육신은 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 그래요. 흙으로 만든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은, 영은 결국 우리를 주신,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탐욕을 향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너가 그 창조주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창조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결국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하든 명하든 쾌락을 쫓아가든 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게 기록했어요?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라. 진리의 말씀 정직하게 기록했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뭐와 같다? 채찍들과 같다. 찌른 채찍과 같다는, 왜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다시 돌아오게 만드니까 그것을 채찍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뭐와 같다?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다 한 목자가 줬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목자가 주신 거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뭐하게 만든다?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경계하라는 거. 이거를 왜 경계할까?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책을 짓기로 말하면 끝이 없고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이 말은 뭘까요? 바로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 세상의 지혜를 향해서, 세상의 지식을 향해 쫓아가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공부한다고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을 평생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책을 쓴다고 해도 끝이 없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히려 몸만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없거든요. 수많은 학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는 자는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그건 오히려 몸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되냐? 13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뭐하고?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라?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지식을 쫓아가면서 계속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무언가 나는 좀 알아보겠다고 세상의 지식을 향해서만 계속 쫓아가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나는 세상의 지식을 향해 나아가겠다. 나는 세상의 철학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겠다. 나는 나의 도를 닦기 위해서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도를 닦는다고 막 그쪽으로 책을 계속 보면서 가는 사람들인데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 창조주를 빨리 경외하고 창조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가장 명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헛된 삶을 사는 것 중에 영원한 삶이 아닌 헛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그림자와 같다고도 표현을 해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헛된 삶을 사는데 네가 네 나름대로 하나님 떠나서 뭐 지식을 구하겠다, 뭐 너가 돌을 쌓아보겠다, 네가 마음대로 막 했지만 그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낙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낙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헛된 영원하지 않는 이 땅에 헛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 하나님 버리고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더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게 영원한 삶이니까. 그게 우리의 영원한 낙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향해 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는 걸 전도서는 깨닫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광고 전해드리면 우리 과제는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과제를 하시면 돼요. 1장부터 12장 짧죠.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우리가 내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식당, 지하 식당 이제 청소를 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7월부터 식사를 할 건데 깨끗한 환경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하는데 보면 이렇게 일꾼들이 많이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일꾼들 같이 와서 해주면 이게 빨리 할 텐데 소수 몇 명만 와서 하려니까 이게 매우 지치는 거예요. 소수만 하루 종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내일 시간이 되시면 또 시간이 낼 수만 있으면 여기는 남녀 다 와야 돼요. 이제 다 청소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 누구 다 같이 내일 시간이 되는 분은 오전 10시까지 우리 교회로 와주시면 편한 옷을 입고 와주시면 우리 앞으로 식사할 때 같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보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면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으면 삼겹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명 오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모이지 않고 협력하지 않으면 그러면 매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꼭 시간 내있으면 꼭 시간 내서 10시까지 와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광고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끝나요. 10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책거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 책거리를 하는데 책거리는 언제 할 거냐면 마지막 식강을 마치면 그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쫑파티인 거예요. 그때는 다른 수업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수업을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마지막 수업 듣고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을 들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오시냐면 이제 소감문을 적어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요번에 9강 들은 게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보통 갖고 오시잖아요. 그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들고 오거나 아니면 주일까지 내시죠. 그게 이제 9강 과제고 그다음 10강 과제는 이제 10강 듣고 그다음에 쫑파티 할 때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편의를 봐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식과의 그 통독 보고서를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문을 같이 써서 두 개를 같이 갖고 와요. 왜냐면 소감문은 내가 뭐 성경 읽고 막 힘들게 할 게 아니니까 내 느낀 점만 쭉 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두 개를 그냥 다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식권 통독 과제랑 그다음에 소감문 같이 쓰는데 요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처음 했기 때문에 조금 편의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과제를 내는 것은 9강 오늘 한 것까지만 다음 주에 과제 내는 걸로 끝내고요. 그 다음 쫑파티 할 때는 10강에 관한 통독 보고서는 하지 마시고 소감문만 적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소감문은 주일까지 내는 거 아니에요. 소감문은 쫑파티 때까지 다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과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10번째 과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감문을 잘 적어서 갖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쫑파티 할 때 우리가 그중에 이제 소감문을 조금 나눌 거예요. 우린 들으면서 어땠는지. 그래서 나만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조금 소감을 좀 나눌 거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서만 이렇게 나눌 거예요. 즉 뭐냐면 시간이 좀 초과되면 다 못 나누더라도 거기서 멈추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누가 걸릴지 모르니까 잘 적어서 오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쫑파티를 할 때 쫑파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저녁 간단하게 먹을 거 그냥 내가 한 종류씩만 이렇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그걸 다 갖고 와서 풀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교회 접시를 준비하면 접시에다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하나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뷔페 비슷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종류씩 이렇게 조금 먹을 정도씩 들고 오면 조금씩 나눠서 드실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대를 언제로 할지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0강 때 그때는 상의를 할게요. 이제 그 있다는 것만 아시고 시간대는 이제 저녁 먹을 시간대를 조금 땡길 거예요.
지금 8시는 식사하고 오시는 시간에 맞췄고요. 이제 그다음 쫑파티는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우리가 올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주에는 알아보고, 그래서 그 시간대까지 모여서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소감문도 좀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한번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